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드려진 내 제사, 내 제물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드려진 그 제사,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제사이고 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이 받아들임을 언약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언약. 며칠 전에도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디아데케는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이제 배상을 받습니다. 배상금으로 곡식이든 금이든 은이든 일정한 금액의 배상금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아테케 계약인데,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내기로 한 곡식이나 금, 은, 재물이나 혹은 양, 소 이런 재산들을 그 값어치에 맞게 보내지 않으면 진 나라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그 조건으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디아데케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계약은 우리 선조들이 맺은 것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배상할 수가 없다, 1년에 얼마씩 바치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섬기다가,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섬기는 것을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데케 계약을 파기하려면 전쟁을 각오해야 되고, 전에는 전쟁에서 졌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서면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더 강한 나라를 동맹으로 맺으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계약이 선조들이 맺은 계약이지만 후손인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계약을,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왕이나 지휘관이 맺은 계약이지만 내가 받아들이면, 나를 대표해서 왕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계약이 내 계약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받아들인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내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구약성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고, 같이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신다 라고 믿는 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제사를, 내 죄를 씻는 제물이 되고 제사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약서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함께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다 그러면 공사를 주문한 사람이 언제까지 비용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공사를,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까지 진행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양쪽이 다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면서 우리와 세우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나를 위한 내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